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4일 부활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순환을 앞두고 당신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강복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독서에는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첫 복음 선포를 행하여 거대한 성과와 호응을 얻은 바오로 일행을 시기한 바리사이파 유다인들이 리스트라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지는 바람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독서의 상황이 모두 그리스도 신앙이 유대교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형편을 보도한 것입니다. 인간 생명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영과 우리 혼의 소통으로 온전한 결합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세속화된 문화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 만능 문화라든지 생명과 성과 가정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반생명적 문화가 모두 생명의 문화에 대한 소극적 방해이거나 박해와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물질 만능 문화와 반생명적 문화가 만연하여 생명의 문화를 위협하는 현상을 보면 이는 하느님에게서 와야 할 생명의 빛이 희미해졌거나 가려져 있기 때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진복 8단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8가지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재화조차도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검소하게 전략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릴 것, 이웃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것, 하나님께 대해 온유할 것과 본능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욕망에 대해 다스릴 것, 이 모든 것이 깨져서 평화가 위태로울 경우에 원인을 따져서 평화를 회복할 것,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박해를 받더라도 참고 견뎌낼 것 등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의 길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이 생명의 길보다도 힘을 가진 자들이 억누르는 바람에 유지되는 거짓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평화를 위장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힘센 자들이 늘 목소리 크게 내기 때문에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은 목소리가 없거나 약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힘만 믿고 거짓 평화를 강요하는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물질 만능을 신봉하며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가진 돈으로 온갖 특권을 누리며 마치 귀족인 양 행세하려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욕망이 분출되는 반생명적 문화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질서는 그리 어렵지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반생명적 문화가 강요하려는 죽음의 문화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진보의 가치를 표방하며 차별금지라는 이데올로기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축복을 초래할 생명의 길은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그분이 제정하신 질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혼이 소통하며 노동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을 박해합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장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오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재해석하여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회당에 예배하러 온 유다인들에게 전해주온 뜻을 따름인데, 다행히 이 강론을 들은 유다인들이 잘 알아들었고 더 많은 유다인들까지 호응하게 되자 바리사이파 유다인들이 군중을 막고 바오로 일행을 탄압하였습니다. 특히 바오로는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마치 잘 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회상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들려 올라가서 하느님의 환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시에서 들려온 메시지에 의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바오로는 몸에 가시가 찌르는 듯한 증상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자만심을 다스리라는 뜻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약해질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강해지실 수 있으므로 그 자신은 그러한 증상이 주는 체력의 약함도, 반대자들이 가하는 모욕도, 다른 모든 재난이나 박해나 역경까지도 모두 달갑게 여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별과 영성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평화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옳은 일을 하다가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입니다. 여기서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박해를 받지 않거나 고난을 피해가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악에 맞서고 그 박해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 원인이 되었던 옳은 일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그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의로운 삶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또는 미랄처럼 자신은 썩어도 더 많은 미랄로 세상에 나와서 풍요로운 생명력으로 세상을 살립니다. 감사합니다.